주님이 부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에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이 질문에 주님은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계명이다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해야 제자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을 세상 앞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명을 주님이 직접 그것도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겨진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잘못해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뭐다? 이 계명, 이 새 계명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너무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내가 저 사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주신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에 주님은 새 계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아니 유다가 있을 때 하면 안 될까?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나간 후에 바로 이 새 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해요. 아니 12 제자 모이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의 무리에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떠나갔어요. 이제 진짜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진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새 계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좋아해요. 그죠? 남녀 간에도 있잖아요. 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면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주위에서 부추깁니다. 70평생 살았는데, 뭐 60평생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랑을 한번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게다가 어렴풋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런데 그 쑥스러운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걸 들은 할머니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들었던 그 할머니는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주님은 33절에서 주님은 당신이 가시는 곳 제자들에게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사랑을 말하고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합니다. 그 작은 자들아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향하여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사랑의 호칭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속 사역이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속 사역은 여기 있는 강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 사역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속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꼭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를 안 잊고 예수를 닮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만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계명으로 시작되는 다락방 강론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 계명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과 곧 교회에 주신 유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세 계명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 계명을 얘기하는데 베드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37절에서 내가 왜 주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는 지금 주님 가는 곳에 다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랑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데가 올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왜 주님 가는 곳에 못 따라갑니까? 다 따라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좀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질 아주 각오가 돼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죠? 주님의 깊은 생각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베드로의 질문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면 얘기하면 쫓아오려고? 물어요, 질문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몰래 가면은 잠만 자고 있다가 몰래 쫓아가려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실 길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의 질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죠? 지금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37절을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마음에 몰라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몰라주니까 섭섭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한 말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야기의 흐름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다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3계명이 베드로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 유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진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만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 계명을 부탁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찾아온 여러분에게,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 계명을 주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주님의 제자들 또한 신자들, 하나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부탁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참 제자들, 참 신자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 사이좋은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의 사이좋은 사랑, 이런 사랑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어떤 기관, 어떤 조직도 교회가 가진 서로 사랑을 흉내낼 수도 모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흉내낸다고 모방한다고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진짜 주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나의 구주로 완전하게 받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의 이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만 아닌 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서로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의지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 말씀이 끝나고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님의 예언대로 3번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인간적인 어떤 사고로, 인간적인 의지로, 힘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럼 이럴까요? 3번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밤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가 다 주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니, 따라갈 수 있다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서, 어디든지 가겠다면서. 그런데 고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니까 다 도망가?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겠다고 나간 유다나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말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유다나 베드로 무슨 차이일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인간 스스로 너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의지로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의지로 잠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눈꺼풀의 무게가 되게 얇잖아요. 근데 막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한번 견뎌보려면 이게 좀 있으면 쑥 감겨버려요. 희한하죠. 너무 얇은 눈꺼풀인데도 불구하고 쑥 덮여요. 천근만근처럼.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저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나만 믿어, 나만. 나는 내 돈을 믿을 거야. 나는 내 힘을 믿을 거야. 나는 내 권력을 믿을 거야. 다들 그렇게 우쭐대고 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끝내는 굴복하더라고요. 못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숨을 내던진다 해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해도 결국 부인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제게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우린 다 할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은 내가 못한다. 너 못해. 그 말이 뭐예요? 주님 말씀 선포하잖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놈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본문의 34절에서 이 새 계명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새 계명을 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 주님이 새 계명이라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버겁겠지만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선포했어요. 어떻게 선포하셨냐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한 번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멋있어요. 끝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넌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상황이라는 전개는 되게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변하는 그 상황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어려워요. 그죠? 아유, 저도 목사지만 이 끝까지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나에게 원수처럼 갑자기 변질돼 버리면 저걸 내가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워. 저놈이 나를 버렸는데 나도 저걸 버려버려?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주님 명령이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노력해야 되겠지. 지금 당장은 사랑할 수 없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삭히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좀 더 이해해 보자. 내가 먼저 좀 이해해 보자. 내가 먼저 좀 손 내밀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자들 모두가 당신을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의미를 가르치는 사랑이며, 제자들의 주님의 식탁에서 누가 크냐 싸움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의 표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까지도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린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나를 위해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나를 위해 배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여전히 세상은 나를 위해서 아주 그냥 뭔가 하나 꼬집어 뜯으려고, 약점을 찾으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나를 버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 모든 것들을 가라지를 세상에 쫙 뿌려놨어요. 그걸 내가 잘못 먹는 순간, 내가 그걸 잘못 밟는 순간, 내가 그 가라지를 잘못 잡는 순간, 그 유혹의 선택이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내가 계속 받아야 세상에 나를 버리고자 하는 모든 가라지들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의 기준은 높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요한일서는 3장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거예요. 마땅하다, 당연한 거.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마땅하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 이 복음의 사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사랑을 배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것을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제 내 그 사랑을 실천한 거,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본능처럼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해야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만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랑도 일어나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은 의심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거. 이 실천이 우리 안에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실천. 이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말씀이 좀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큰 문제구나. 사랑해야 되겠네. 진짜 서로 사랑해야지만 참 제자라는 그 은혜를 약속, 그 표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여기진다면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단점.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저에게도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내 마음을 열고 그와 교제를 하고 싶고 그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고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는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형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세 계명에 말씀하는 이 사랑의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격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주시려고.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벌레만도 못한 우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나만 알고 영광 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은 그런 우리에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줘야 너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 영으로 함께 있지 않으면 넌 사랑받지 못할 존재지만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 요건이 갖춰준 자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알기를 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넘어져도, 아니 내가 넘어져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듯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나를, 주를 버린 제자들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실천하길 원합니다. 더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